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기회를 기다리죠. 기회를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잘 되기를 누구나 다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학생들 중에는 방학을 하고 학교에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하지만 좋아할 거 없어요. 왜? 여름방학이 없어져. 노는 만큼 쉬는 만큼. 그러나 학생 중에는 빨리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빨리 가서 공부도 제대로 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운동 경기들이 다 중단되고 모든 공연들이 다 중단돼서 가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으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그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 내내 몸을 가꾸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빨리 뛰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 기회를 지금 차단받고 있잖아요. 자, 누구나 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만큼 지금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지 않죠? 우리가 바랬던 그런 기회가 아니야. 지금 전혀 다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상황을 보면 결코 좋을 때, 평안할 때 기적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을 찾았더니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을 이루는 큰 일들이 사실 보면 어려울 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회를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지 그의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여리고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직업이 뭐예요? 거지야, 거지.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맹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유명한 거예요? 거지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지였는데 그 아들 바디메오도 거지야. 그러니 그의 삶이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에요. 불쌍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왜요? 이 거지는 어디 은밀한 곳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가정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보하는 곳에서 있어야만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손님을 기다리는 거야. 구걸해 줄 수 있는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멋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부자도 필요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땡그렁하고 동전이라도 하나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손에다 뭔가 쥐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 늘 뭔가 아이고 고생하네, 아이고 참 안 됐네, 아이고 참 많이 아프겠다, 어쨌든 힘을 내세요, 예, 정말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네요. 뭔가 그런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뭔가 땡그렁 아니면 손에 쥐어주는 무엇인가라도 줄 수 있는 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디메오야. 바디메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일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신 거죠. 자,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이제 마침 여리고에서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대했던 단 1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소원을 가질 이런 맹인이었는데 지금 현재 총신대 학장이 되시고 말하자면 합동 측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학교 학장으로 계시는 이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학장이에요. 역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단 1분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1분만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러나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멋있다고 하는데 한호성을 지르는데 알 수가 없어. 뭘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아름답다고 하는지 보지 못한 사람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고 할까? 뭐가 저렇게 멋있다고 할까? 뭐가 저렇게 좋다고 할까? 뭐가 저렇게 때깔난다고 할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구걸해야 되는,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비가 올 때는 손님이 없겠죠. 날이 추울 때 손님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움직일 정도를 보니까 굉장히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오늘 내가 정말 재수만 좋으면 오늘 대박할 수 있는 날이야. 이렇게 오늘 장날을 맞이했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평소에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정말 나 오늘 한몫 잡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인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생각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오늘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는 허다한 무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그 속에서 무슨 얘기?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단 한 푼이라도 동전이라도 뭔가 지폐 하나라도 자기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늘 운때만 맞으면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치 오늘 장날처럼 오늘 북적북적하고 있으니까 오며가며 계속 던져주고 오며가며 쥐어주는 이런 어떤 횡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희미하게 들려지는 그 무언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다윗의 손 예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느니, 기적을 체험했다느니, 은혜를 체험했다느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느니, 이런 많은 말들을 듣게 된 거예요.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쉴 새 없이 기회마다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 얘기 들을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관심을 갖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나가시는 중이에요. 가시면 그만이에요.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그냥 가시면 끝이야. 가시는 발걸음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1분, 2분, 3분이면 이제 내게서 멀어져 가니까 더 이상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오는 거야.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냥 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이르되, 꾸짖어 말하되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한가하게 그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분이야.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하게 오늘 단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으니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나한테 그래도 뭔가 좀 보태주고 가셔야지, 뭔가 좀 내게 적선도 좀 하고 가셔야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예수님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면서요. 뭔가 좀 내 깡통 좀 채워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구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예수님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도 베풀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중심리가,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힘이 아주 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하고 뭔가 막 대중심리, 이런 군중심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거기에 그냥 합류하고 같이 그냥 우하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을 많이 크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마스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중국으로부터 온 이 우한으로부터 온 이 폐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도, 누구하고 통화를 해도, 누구하고 문자를 해도 오로지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또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요, 단지 그냥 같이 합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이틀을 다녀도 일주일을 다녀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허다한 무리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가는 곳에 그들은 구경꾼이야. 그냥 들러리들이랴. 그냥 기분 맞추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허다한 무리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5,000명이 모여있고 120명이 모여있고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함께 같이 다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쳐나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납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갈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유독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 바로 삭개오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지금 이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이 어둠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밤에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우연한 게 없어요. 이탈리아가 참 심각한데요.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는 파라토라고 하는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4,000개 이상의 섬유 공장을 세워서요. 그 이탈리아는 아주 염색이나 그런 그 옷감이나 이런 패션이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패션 쪽에 그런 섬유 공장들이 4,000개가 넘는 그런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대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300만 명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1년에 여행을 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막으면서도 이탈리아가 중국을 막지 못했어요. 안 막았어요. 왜 막으면 그들은 거의가 수입이 다 관광 수입인데. 그리고 그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만 명. 그 속에는 뭐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심지어는 깽단들, 이런 마약 같은 것, 이런 조직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탈리아도 그 북부 쪽에, 그쪽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막 이 폐렴이, 여러분 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합니다만 이 폐렴과 독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독감은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데 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는 폐렴이에요. 폐렴. 이 폐렴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폐에 영향을 끼쳐요. 폐. 독감은 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렴,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폐에 직격탄을 주는 거예요. 폐. 그래서 폐에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암이든지 다른 어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던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인 게 이 폐의 기능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병증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코로나는 뭐 감기처럼 지나간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여튼 무섭게 생각하고 하여튼 걸리면 안 되는 병이에요. 결코 좋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이나 이탈리아 지금 뭐 스페인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다행히 상당히
의료기술이 선진국이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료를 좀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 폐에 영향을 끼쳐서 치료가 될지라도 폐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섬유화가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폐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운 이 폐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불안전해지고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 좀 일해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엊그제 금요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이 질병이 틈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 아예 원수 병마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조심을 안 해도 문제야. 또 너무 또 거기에 두려워서 붙들려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점에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해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또 우리가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가 잘 붙잡으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관심은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다 해도 우리는 천상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설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관심 그렇게 허단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자기의 본 직업인 국어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그는 결국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소원을 이루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결과를 얻을 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관심은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정말 감히 예수님 앞에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얌전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할 수 있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고 있느냐? 2차 대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 아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힘쓰고 애썼지만 끄떡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내 힘으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처해있는 그 어떤 상황의 문제라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하고 본받을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그들을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올인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학교도 중퇴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이혼해버리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신천신지, 그 신천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지만 결국에 그것이 딱 그들의 마음을 붙잡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만희나 그런 교주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도록 하는 것도 그들이 가진 능력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졌다고 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들은 다 부도가 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천지들이 그렇게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신천신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뺏기고 엉뚱한 가짜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이만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세상에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야. 보화를. 얼마나 막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막 이런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볼까 봐서요 얼른 그것을 덮어놓고요 가자마자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팔았어. 왜? 이 밭을 살 수 있는, 갑자기 밭을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 1,000만 원 하던 밭을 2,000만 날라갈 수도 있고 5,000만 날라갈 수도 있고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 간에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것을 다 팔았어. 그래서 마침내 그 밭을 산 거야. 왜요? 감추인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야.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고, 아니 세상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밭을, 아무 쓸모짝도 없는 밭을 1년 농사해봐야 뭐 보리 몇 가마 더 거둘 것을,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 아니에요. 쟁기를 가던 사람은 찾은 거야. 무엇을? 보화를 찾은 거야.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팔아서도 그 주님을 사고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음, 사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진정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수도 없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때는 늦으리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잘 붙들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내가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나를 인정하고 시인했으니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 목포회담교회 성도입니다. 목포회담교회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그들은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믿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아무리 잠잠하라고 해도, 아무리 멈추라고 해도, 그 모든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라도 나는 오늘 예수 만나야,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해야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는 이 소리 한마디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결코 오늘 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는 지갑이 보여줬던 게 아니고, 오늘 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거지 같은 옷 벗어 던져버리고, 나 이제 거지같이 안 살 거야, 나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 안 살 거야, 나도 뽀대나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뒹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이 한마디 소리에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됩니다. 나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뭔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목포에 올 때 그 몇 년 동안 그 연단을 받는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가, 주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1차적 목회를 실패하고 주어진 이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주님 하여튼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연단 속에서 얻었던 그 교훈은 뭐였냐면,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고,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한번 실패를 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엔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갔다가 공동묘지 무덤 앞에서 그 묘지를 보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큰 응답을 제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뭐 환경이 좋아지는 응답이 아니라, 제가 갈등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말 죽어야 할까 정도까지도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저 다리 밑이라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바디메오가 앉았던 그 길가라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좋습니다. 명함 하나 새겨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오늘 예수 믿으시라고 그냥 명함 하나 돌려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주고, 네,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느 골방이라도 다락방이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신다면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포 예담교회가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이 돼서 저 하루아침에 바로 온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제가 이제 막 싸우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포 예담교회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내보니까 이건 너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가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로 이제 갈등이 막 그냥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뭐 돈이 나올 때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근데 딱 한마디 제 가슴을 딱 친 것이, 너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지?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 지금 이 목포에 가야 될 이 기회를 내가 준 기회라면 너 어떡할 거야? 이게 딱 가슴에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파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하면 아무리 오늘 소경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아무리 병마가 득실거릴 그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굴 같은 어두운 캄캄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네. 이런 믿음을.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계산이 맞아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울 사람이 있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실 목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내게 어떤 기회로 다가오는가? 나와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것이며 마침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눈이 뜨여지는 위대한 소원을 이룬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예. 소리나는 핸드폰을 붙잡을 것인가? 예. 할렐루야. 예. 어떤 소리가 들려도 오늘 주님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목포에 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믿음까지 거기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구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럴지라도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한 주는 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더래. 이건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 주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우리나라에 바로 애환 금융위기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이 IMF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국가적 부도를 막아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참 좋은 단체죠. 그러니까 온 나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럴 때에 바로 이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을 관리하는 이 단체에서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줘.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냥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이 IMF 주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이 IMF를 맞이할 때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경제부총리가, 경제부 장관이 바로 사인을 해야 돼요. IMF하고 사인을 해야 돼. 그게 생중계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야말로 그러면서 모든 이제 회사 직장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20% 이상의 감원을 해야 돼요. 20% 이상의 감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웬만한 기업들, 웬만한 회사들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IMF로부터 받은 이 돈을 그걸 좀 받으려면 그 조건을 지켜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나라부터. 그러니까 명퇴당하고 퇴직당하고 정리해고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막 이혼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23년 전에. 여러분 23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참 그때 어려웠어요. 결국에 3년 만에 그게 딱 종치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4년 만에 완전히 그 빚을 다 갚았는데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1997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3년 차가 되면서
교회를 이전을 했어. 이게 너무 이게 구석진 곳에서 상가 좀 얻어서 이게 목회를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넓은 곳에 좀 큰 부담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전을 했어. 정말 막 가서 사진을 찍고 매일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가서 하나님 이곳에 꼭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매일 가서 찾아갔어. 한 달 정도 막 계약금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 그냥 내 건물처럼.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날마다 와서 저 건물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저렇게 뭐라고 하고 갈까. 근데 그 건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을 주신 거야.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여튼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약을 냈는데 문제는 중도금도 줄 수 없고 잔금도 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힘들게 그때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신장이 어디 붙은 줄도 모르면서 누가 신장이라도 살 사람 있으면 그때 매매한다는데 저도 신장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다 해보고 심장센터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7월 달에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그해 10월 달, 11월 달에 결국에 12월 달에 IMF가 이제 그 체결을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떠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왜? 은행 이자도 몇 천만 원이다. 이자가 막 엄청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작정하자 뭐 하자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뭐 절차도 필요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교회보다 좀 적었어요. 좀 적었어. 그때 막 개척하고 그 3년 만에 이전을 했는데 좀 적었어요. 그런데요, 그 IMF가 지나가면서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돼버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바로 이어서 몇 년 안 돼서 땅 사고 이렇게 됐는데요, IMF 때 오히려 큰 기적이 되어졌어요. 그때 역사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다. 오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이 되어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지쳐있는데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주님 붙들면 산다. 어떤 IMF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주님만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성경. 안 띄울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91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세가 되시고 내가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 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곁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밤에
5절, 6절을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단지 방에 숨어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분의 그 영향권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의 영향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향권이 있는 것입니다. 목포예담교회는 이 지존자의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거할 때 모든 전염병에서 그 어떤 질병에게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모든 어려움이 실속하게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내 기회가 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함께 끝까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